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잠언에 보면 사람이 망하는 방법이 나오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왜 망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신다. 그런 큰 대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인가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인가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는 것이 이 사무엘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말을 하고 처음에 한나의 기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인가 이거죠. 그 교만한 사람에게 아마 당신이 교만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교만한 거죠. 그렇지만 아마 그 말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겸손하고 나름대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오만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사무엘서가 계속 이야기해온 것이 있습니다. 누가 교만한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하나님 교만하고 멸시하는 자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순종은 척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몇 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한두 개만 지키고 나는 내가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일부만 지키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라고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블레셋도 물러가게 하고 만나는 모든 대적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 명령이 아말렉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길에서 대적한 일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이 사건이냐면 출애굽할 때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까지 하면 굉장히 거대한 민족이 나온 겁니다. 정말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 겁니다. 애굽에서. 그래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당연히 힘이 좋은 자들, 뭐 건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뭐 병든 분들, 아이들, 뭐 소와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은 점점 뒤로 밀릴 거예요. 근데 아말렉이 누구를 쳤냐면 이 뒤에 남아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백 년이 지났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그때 쳐라. 그래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진멸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그 강력한 분노의 대상에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 대상이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뭐 굉장히 이러면 하나님 잔인해 보이죠.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 명령만 들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 들으면 그리고 우리 시대에서 들으면 하나님을 매우 폭력적이고 뭐 잔인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또 우리의 교만이 들어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 이스라엘의 그 꼬리에 있었던 약자들의 울부짖음과 공포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외에도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분노가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300~400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때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온 세상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도 400년 이후에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직도 그들의 죄가 그렇게 죽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할 만큼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아말렉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는 이들이 충분히 그렇게 아주 잔인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을 쳤는데 아말렉 전역을 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 백성을 모두 진멸했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먼저 아간을 살려두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아간을 살려둔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 그래도 왕이라고 뭔가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는 거였는데 아각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어린 양과 모든 그 좋은 것들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아까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대로 아말렉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과 일부를 가지고 자신이 잘했다고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전적인 순종, 전적인 충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편하려고 자꾸 은혜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충성하는 자에게 떨어지는,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지. 이렇게 사울처럼 양 챙기고 소 챙기고 자기 탈취하는 걸 다 챙기고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건 교만이라는 겁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또 다른 교만은 이 사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였다는 겁니다. 다 자기 공로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하여 하나님 앞에 밤새 부르짖었습니다. 아마 엘리 제사장이 그 가문이 어떻게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밤새 울고 울부짖고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갔는데 사울을 또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 업적을 기리려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원래 가던 곳을 가던 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넌 후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운 그 당시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기념하는 성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떻게 보면 그 사울이 사무엘을 무시하고 자기가 또 제사를 지르겠다고 그렇게 간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멜의 기념비를 세우고 또 이스라엘을 가로질러서 거기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룬 성취가 하나님의 권능과 같이 보이기를 바랬던 그런 교만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많이 보죠.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제 높아가지고 너희가 나의 종이다 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왜 종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게 떨어진 종이라고 하면 내가 손해보고 아니면 내가 충성하고 내가 섬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실 우리 입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와서도 주인이 식사 시중을 들어라 라고 말하면 네 하고 시중을 들어야 하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착하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칭찬하셔도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서 시키신 일 감당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고개 숙이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종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으로 표현하는데, 그런데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고 사역을 몇십 년을 하고 책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감사 예배라는 것을 드립니다. 감사한 건 맞죠. 굉장히 감사한 건 맞죠. 그렇지만 약간은 그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것과 같은 자랑하는 것을 어떤 예배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인데 나를 자랑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사울처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자기의 공로로 만드는, 더구나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내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증거들 사이에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려고 하는 아주 크나큰 교만에 불과한 겁니다. 사울의 또 다른 교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에게 편하도록 교묘하게 말장난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양과 소의 소리가 어찌 됨이냐라고 물으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그런 게 아니고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합니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단어는 모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 드리려고, 다른 것 이것만 빼고는 다 순종해서 진멸했습니다. 뭐 이런 말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지만 다시 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그러면 그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이런 말들이 뭐냐면 그 기독교적인 용어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들이 기독교적인 용어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중세의 로만 카톨릭의 예술품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 어떤 신상을 만들고 다윗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상 다 옷 벗고 이렇게 걸치고 있잖아요. 다윗상을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다윗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다윗상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당연히 그것이 교회와 관련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술품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 안에는 이렇게 말하고 또 저렇게 말하면 또 저렇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많은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하고 무엇보다도 항상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앞에 본문에서 다 충성하지 못했어도 요나단을 살리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이란 실제로 내 삶에 손해가 나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나는 일을 순종하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열심히 찾아서 순종할 겁니다. 왜 순종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바로 그 문제에는 나의 이익이나 나의 편안함이나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나 나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종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순종을 보면 순종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삶, 이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종이 주인의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우리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일부를 가지고 혹은 우리 입에 기독교적인 용어를 가지고 성경적인 용어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교묘하게 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임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일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고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들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지,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권사회에서 사랑의 식탁교제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권사님들이 다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 권사님들을 위로하고 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이 만남의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선거가 있는데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이 나라에 정말 좋은 일꾼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뭐 많이 포기가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음.